교회는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기간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곡하는 기간은 아니누시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아니누시라고 하는 기간은 사람이 죽은 순간부터 바위에 파놓은 무덤에 들여보내기까지의 기간이죠. 히브리인의 장례법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날에 죽은 날에 해가 지어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시체를 그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위에 파놓은 무덤에 시신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 하루 동안의 시간은 유족들에게는 가장 극심한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또 애통해하는 애통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찢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냥 찢을 때 그냥 조금 찢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1테파크, 이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이 한 테파크 이상의 옷을 찢어야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마침 저를 지도해 주시던 지도교수였던 이스라엘 큰홀 교수님의 그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였는데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문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 옷을 이렇게 찢어서 그 본인의 애통함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니누시라고 하는 기간, 죽은 이후에 무덤에 안치하기까지의 그 시간은 유족들은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위로를 받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이제 죽은 사람을 무덤에 넣은 뒤에 7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쉬바라고 합니다. 쉬바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유족들은 낮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위의 친지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상을 당한 유족들은 그 슬픔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쉬바의 기간 동안에는 공동체에서 어떤 그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면제가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먹을 것을 위하여 일터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단지 고난과 관련된 욥기서와 같은 그런 책을 읽음으로써 그 슬픔의 기간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장례법은 그래도 그나마 문상 올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먹을 양식도 그날 나가서 일하지 않더라도 먹을 양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그래서 볼품없는, 누가 문상을 와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처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지금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지 않으면, 바로 벌어서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하면 굶어야 될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애통해야 하고, 또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문상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쉬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참 가련하고 그리고 위로받을 데 없는 그런 가족들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가면, 그 회당의 회당장은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기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당신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달리 이야기하면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가족의 슬픔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구절은 바로 이토록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 그 복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세상과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하다 그러고 많이 가질수록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정말로 커다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가진 것을 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의 진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역설의 진리를 어느 정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통해하거나 슬퍼하는 것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기보다는 웃기를 원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얼굴 좀 인상 좀 찌그리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그런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만 그럼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팔복의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기쁜 일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된 일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도대체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애통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애통함이나 슬픔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애통이라는 것을 알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언제 애통해합니까? 언제 슬퍼합니까? 내 가족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부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면 그때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피해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애통해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아픔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팔복에서의 애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것을 애통해야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해 나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팔복 표현을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말씀은요, 이 애통해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여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줄인 자여 지금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여 너희에게 복이 있다. 즉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나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단어이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후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럼 반면에 이제 또한 부유한 자들,
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애통해하는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넘치는데 그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고 이 땅에서 부유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지금이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실질적으로 부자였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부유하다라고 선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실체가 무엇인지 너희가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부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너희의 눈이 소경이구나. 너희야말로 진정 가난한 자들이구나. 너희는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벌거벗은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누구인가?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애통해 할까요?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고 종래에는 순교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는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뒤에 버리고 이제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것인가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뭐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애통해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속이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애통입니다. 이 부정적인 애통, 부정적인 슬픔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바깥에서 닥쳐오는 어떤 그런 슬픔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서로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복이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보고 또 저런 각도에서 보면 저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한 심령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한 심령이란 루아흐 니시바라, 그 영이 산산조각 난 것. 렙 니시바르, 그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 유리잔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는 것처럼 그 심장이 참으로 그 마음이 조각조각 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그 마음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바세바와의 간음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시로 적은 것이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다윗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는 경건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커다란 죄를 범하고 살인죄와 간음죄와 이런 죄를 범한 자가, 추악한 자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내면을 보면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회와 자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하여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슬픔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이 나타납니다.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졌다든지 혹은 친한 친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든지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것, 바로 그런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애통해하는 마음이고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가?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애통해하는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10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애통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고 또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러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한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이제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을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팔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해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슬픈 자라고 하는 말이 아벨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타나 있는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 아벨림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아벨림 즉 애통하는 자를 위로한다라는 말과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애통하는 것이 도대체 왜 복이 됩니까? 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즉 시온에서 애통이 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면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잘 가지고 와서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화관이라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에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페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첫 자음 알렙과 그 다음에 둘째 자음인 이 페를 서로 바꾸게 되면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페에르라고 됩니다. 근데 페에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화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화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글자 하나 이렇게 서로 맞바꿔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애통이 하는 자들의 에페르, 그 죄를 대신하여 페에르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즉 화관을 주실 것이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애통이 하는 자들을,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변하여서 화관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애통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슬픔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시는가?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해 주시겠다. 또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들에게 입혀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을 그냥 애통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죄를 변하여서 화관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들을 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상처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너희가 그냥 너희 자신만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인 나에게 가지고 오고 그것을 내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에페르가 변하여 페에르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고 그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보면은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죠. 애통해 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면 그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래 황폐되었던 것이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즉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애통해 하는 자들은 통하여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인생이 이처럼 황폐하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이미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해 하는 그 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던 황폐한 곳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고치시고,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애통이 변하여서 화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제 같은 그런 상황이 화관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기껏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힘과 그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재산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의시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의스됨과 그러한 교만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복이 된 자는 누구입니까?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무너져 버린 죄와 같은 내 인생, 어떻게 한나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높이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치시고 그런 사람들을 낮출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오래 황폐되었던 것,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황폐한 성읍,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며 내 모습의 연약한 모습, 나의 참으로 못난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한계 상황,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높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